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11시부터 또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가 있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을 하고 마지막 때 어디서 태어나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홉 번째 강의인데 우리 청년부들은 좀 다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2번 이상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는 기침을 안 했어요. 오늘 기침이 많이 심해져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 기도로 기침이 안 나와요. 기침이 올라오려고 그래도 성령이 이렇게 위해서 뭔가 누르는 느낌이, 그래서 딱 기침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아까는 좀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서니까 말하니까 또 기침이 이게 사라지는 게 참 한 번씩은 할 수 있는데 아예 안 한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안에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남은 자 사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동역을 위한 동기부여와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까지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안에 이런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남은 자는 영어로 렘넌트라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시간을 성취하며 시간의 끝까지 뭐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구속사는 진행됩니다. 인류가 뭘 보냈어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초림 예수님을 보냄을 통해 해결해 주시고 이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ING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굽니까?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불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는 표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 한번 잠깐만 볼게요. 오늘 말할 내용이 참 많아요. 고린도후서 일단 6장 2절 한번 보면, 고린도 6장 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의 죄송합니다. 자, 6장 1절인가 1절이죠, 1절. 자,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에.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신과 동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톱니바퀴와 맞물려서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방법으로, 여러분을 소원을 두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아무나 같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일할 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 그 무리들이 오늘 어떠한 특성을 갖는 무리들인가, 그 무리들에 대한 성경적인 전반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도 우리가 방법이다. 이것들은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고요,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한다는 것,
우리를 그분의 위치까지 올려주시는 분.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영생을 줌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직접 주셔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특권까지 우리 사람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가. 하늘에 대한 관심보다 땅에 불순종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고 얼마나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크게 가지고 있는 분임을 먼저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창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 성취되기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먼저 잠깐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런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한번 3장 12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계시를 하는데 3장 몇 절입니까? 3장 나는 14절 한번 보면, 자, 13절, 14절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봐볼까요?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를 보냈는지 하나님 누구라고 계시합니까? 하나님 근데 자기를 계시해요. 하나님 나타내죠. 그죠? 하나님 나타냅니다. 뭐라고 나타내냐? 14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I am who I am이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뭐예요? 나는 존재 그 자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나는 영원부터 영원 전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다. 알파의 오메가다. 이러한 어떤 자기의 어떤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존재의 근거를 자신에부터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큰 맹세는 자기에게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성,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분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별명이 무소부지하고 또 뭐예요? 전지전능하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인간과 여러분 언약을 맺고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사, 인간의 구원을 향한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세상에 톱니에 맞물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펼쳐나가십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을 통로로 해서 또 그렇게 특별하게 믿는 자를 구원해주고 믿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구속사를 함께 진행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은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도 많이 생겨요. 악이 많이 창궐 하고 굉장히 악이 기승을 부리고 굉장히 악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서 마치 초대교인 때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으면 순교령을 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많이 도망가고 또 많이 순교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핍박을 이겼던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무리 세상 통치자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서 세상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총사령부, 하늘에서 심판을 집행하는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보여줌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곧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도래할 때 세상을 완전히 불심판하면서 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들, 그러한 부분에서 그것이 희망이 되고 그 구속사를 진행한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시간의 끝을 이제는 성취하면서 완성하며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그 기대 때문에, 구속사를 멈추지 않는 그 기대 때문에, 재림하실 거라는 구속사의 완성이 재림을 통해 완성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참고 고난과 능멸을 이겼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이 지배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역사, 인생의 삶을 주관하는 분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왜 이걸 크게 이렇게 말하냐?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수업을 하고 모세 수교 수업을 수업할 때마다 내가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딴 하나님의 경륜들, 그 때가 찬 경륜들,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하나님이 조급하게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계시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내가는 그 탁월한 지혜와 그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요셉이 왜 이길 수 있었는가, 고난을.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사를 이해했고 그분이 세계 경영을 홀로 주관해 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성취해 나간다는 것.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한반도의 심장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예요. 세상 역사는 세상 정치인들이나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자리, 주권적으로 주관해서 세상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물론 세상신 임금에게 허용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되고 악은 심판받고 선만이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 이 구속사를 이해한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고요. 하나님 마음을 그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읽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 마음을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제가 구속사의 흐름을 읽으면서, 저 창세기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마음을 따라 읽어지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따라 읽어졌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고 싶은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유독 범죄하는 이 땅의 관심을 하늘보다 더 둔다는 사실에 감탄을 받습니다. 날마다 인간은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포악하며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구원 계획들을 발표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짭니다. 예수님을 예비하고 또 초림 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전히 범죄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제는 재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남은 자 얘기를 좀 같이, 이게 구속사가 진행됨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남은 자를 통해 구속사 함께 진행된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봤냐? 여러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심히 보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이 감정이 계속하지 않아요. 감정이 계속하지 않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 감정이 창세기 6장에 내가 사람 지은 것을 뭐 했다? 후회했다. 한탄했다.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읽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다음 뭐가 일어나요? 큰 사건을 따지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싹을 싹 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를 끝내버리는 게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구속사가 재림까지 완성이 돼요. 누굴 통해 역사해요? 남은 자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습니다. 항상 구속사 안에서는 남은 자들이 있었고 남은 자를 구원해 내십니다.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을 가졌고요.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통해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 이름은, 성경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족보는 그냥 이렇게 혈통적인 어떤 흐름들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족보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경건한 무리들, 이러한 남은 자의 무리들이 그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제가 잠깐 그걸 살펴볼 텐데, 어쨌든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 여러분, 가인과 처음에 누가 있냐?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이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좋았는데, 이렇게 한탄과 후회가 되면서 심판을 다 해버리죠. 노아를 해서 이제 마음을, 그래, 노아의 가족들은, 8명은 그래도 괜찮겠지. 또 후회를 해. 하나님이 또 열받아. 왜? 바벨탑 사건 11장에 또 생겨. 야, 얘 안 되겠다. 얘들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취소합니다. 취소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방법을 완전히 180도 다른 방법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은 끊어버려요. 여기서는 이걸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 원역사의 배경, 이 원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실패 역사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실패 역사 가운데 안 되겠다. 누굴 택한다? 아브라함이란 남은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원역사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 한 개인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언약을 맺고
이제는 구체적인 약속을 줍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약속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이 언약의 모형이 되고, 아브라함이 언약의 골격이 되고, 아브라함이 언약의 실체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굉장히 구속사에서 중요한 기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으로 이제 실패한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은 뭐예요? 구속사의 계획을 또 다른 식으로 전개해 가면서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써 가면서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자신의 구속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만 끝난 게 아닌 거 아세요? 재밌는 건 이따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남은 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서 보자는 거예요. 자, 족보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족보는 그냥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 혈통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름만 열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 언약의 계승과 수혜와 어떤 수혜와 계승 안에서 계속 이어져야 돼. 믿음 안에서. 장자의 명분이라고도 하고 이런 차원의 그 언약의 계승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이 계속 이어가야 될 것들이에요. 자,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 먼저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좀 중요한 설교예요. 창세기 우리가 보면 3장에 우리가 딱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가장 남은 자라고 하면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셋이 있습니다. 셋. 셋을 한번 기억해 봐요. 셋. 창세기 25절에 보면 자,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보세요. 결국 누구를? 결국 자, 셋을 통해서 이 셋의 남은 자의 특성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아무나 남은 자가 되는가? 이 구루터기 거룩한 씨들이 아무나 되는가? 자, 4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 거룩한 씨, 남은 자를 하나님은 주셨고 이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어가는 걸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서는 구속사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천명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계획들 그런 어떤 사랑의 흐름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굉장히 중요해요. 족보가 어디 나오냐? 5장에 딱 나오잖아요. 옆에 바로 5장에 보면 족보를 그냥 읽으면 안 돼. 족보를 통해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그 역사 구약의 역사는 아담부터 뭐요? 그리스도까지 계보를 통해 이어져요. 족보에 다 나왔어요. 족보마다 구약 딱 끝나요. 이름만 보면 돼. 그 이름이 다 나오냐? 다 나오지 않는다. 이름이 다 나오는 게 아니다. 구약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이 많이 안 나옵니다. 자, 5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5장 1절부터. 처음엔 셋이 나와요. 자, 5장 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죠. 아담, 셋, 에노스 쭉 나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나옵니까? 노아까지 딱 나옵니다. 노아까지. 보세요. 남은 자 노아까지 나오죠. 자, 근데 셋이 어떤 자였냐?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중에 또 작은 씨를 줬고 셋도 이제 에노스를 낳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보세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표상해요. 예배한다. 제단을 쌓고 구약에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경건한 자의 무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무리. 신앙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물론 이를 통해서 누가 씨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혈통적인 계보가 아니라 혈통적인 계보와 아울러서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 또 이어가야 할 계보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어쨌든 셋이 나오고 쭉 나오게 보면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알다시피 노아가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5장 족보를 우리가 쭉 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잖아요. 자, 어디 보냐? 창세기 11장 봐보세요. 창세기 11장 봐보세요. 창세기 11장은 누구의 족보인 겁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자, 봐보세요.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예요. 노아의 아들 누구예요? 셈이죠.
셈부터 시작해요, 이제.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와요? 바로 26절에 아브라함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누가 12장에 누가 본격적으로 출연하냐? 아브라함이 출연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 누구를 부각시키냐 이제 바로 바벨론의 필연적인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결과가 아브라함이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또 뭐예요? 족보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설명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맞추고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구속사마다 이런 중요한 기점 안에서 이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남은 자였어요. 그 시대에 노아 때도 폐역했고 그 당시에 악이 창궐했던 악이 그렇게 관영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누가 왔냐? 노아가 나왔고 또 남은 자들은 어떤 때 빛을 발했냐? 바벨탑 사건으로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두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아브라함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또 어디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디 나니까는 마태복음 1장 잠깐 봐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족보만 보세요. 족보를 봐보세요. 족보를 보면 우리가 성경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자, 1장 몇 절인가요? 자, 1절부터 한번 자, 봐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2절에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도 시작되는 그 계보가 족보가 계속 근데 아무나 믿지 않는 자, 이상한 자를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온 인물들은 여러분 믿는 자의 계보고요. 경건한 자의 계보입니다. 쭉 이게 나오다가 어떻게 나오냐? 자, 보세요. 그러면서 17절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서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이 14대요.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완전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믿습니까? 구속사를 성취하는데 완전한 계획과 뜻을 그 약속들을 우리와 함께 실현시키길 원하세요.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까지 온 열방까지 확장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의 계획들 시와 땅의 축복을 주면서 완전한 열방이 온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족속으로 서는 것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재림까지 구속사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나가길 원하고 그 악한 폐역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구속사를 한 번도 중간에 쉬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 이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을 더하면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의 남은 자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맺은 그 언약, 새로운 차원의 이제 개인과 언약을 맺고 씨와 땅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씨가 예수님의 혈통이 태어나야 되고 구속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계속 이게 장자의 명분의 형태로 믿음의 계보들을 계속 혈통적으로 이어가는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이어가는 부분에서 요셉은 자기 중심이 먼저가 아니라 구속사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실현되는 게 먼저야. 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고난 이게 문제가 아니야. 세상이 아무리 자기 식대로 경영하고 무섭게 철권 통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무섭고 세계 경영자라는 걸 알아. 아브라함을 통해 들어왔거든요. 약속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는 분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안에 하나님을 맞추지 않고 구속사 안에서 자기 위치를 하나님의 뜻에 두는. 그래서 뭐예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구속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잇는 역할을 요셉이 감당을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자의 반응은 이러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 모세오경 수업 들은 자는 삶이 바뀐다. 모세오경 수업을 듣는 자는 믿음이 이제 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런 걸 먼저 강조하고 싶고. 자, 그런 부분에서 창세기 45장 7절은 보세요. 구속사 중심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시대를 읽습니다. 얼마나 자유해진지 몰라요, 이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미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홀로 주관해 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사를 진행하며 점진적으로 그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성취해 나갈지를 이해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도 하고 요한계시록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이해하면서 주님 언제쯤 올까? 어느 만큼 왔냐? 우리는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남은 자와 동역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시라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알아야 돼. 우리의 구속의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여러분 상처로 반응하시고 야 니들이 나 저기 구덩이에 빠뜨렸잖아. 짜증나게. 그러면서 상처로 막 형제들 만날 때 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좀 엄청 어른스럽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동생들아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환난을 이겨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고난을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 이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이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그 계보에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상처로 반응했더라면 요셉은 그 자리에 지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제정.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반응하길 원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요셉이 스스로 의지를 갖고 로봇좀 지은 게 아니야. 반응했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이 족보에 이어지면서 언약의 수혜자와 계승자가 되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름을 집어엽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뉴비지언 교회 안에 어떤 엄청난 영광스러운 직분과 이런 일들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특권을 주셨지만 제가 제대로 반응하자면 저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정말 제가 성경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예언은 조건적입니다. 예언은 조건적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런 부분 안에서 요셉의 우리가 고백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제가 대충 지금 요셉까지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족보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야, 이렇게 14대씩에서 이렇게 구약과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이 족보의 흐름 안에서 그들의 이름이 자세히 봤더니 어떤 입니다. 믿음과 언약의 계승자다. 혈통적인 어떠한 계보뿐만 아니라 신앙의 맥을 잇는 믿음의 계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이런 족보를 읽어봄을 통해서 이름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흐름 안에서 구속사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너희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 조상되고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들을 믿음 안에서 이어가면서 계속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녀까지. 그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유례없는 환난의 때가 올 겁니다. 지금 너무나 악이 너무나 어두워지는 때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좀 깜깜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은 자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크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직분들이 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런 자를 찾고 있고 또 그런 자의 직분의 영광이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그런 위기 때 빛을 발하듯이 이 남은 자들은 항상 경건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라고. 아브라함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 셋도 결국 계속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경건한 무리들을 계속 이렇게 자기도 수혜받고 계승해 나가면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 안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모세도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이런 대학살 상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놨고요. 또 민수기 14장 3절 봐보세요. 자,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야. 출애굽기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1세대 다 죽어요. 그럼 하나님 구속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이제 역사를 시작해 나가야 되잖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제 이거 선민으로 삼은 다음에 얘들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면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들이 성령 받아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멸망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직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어요. 은혜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구원했고 그들을 남겨두십니다. 거룩한 씨 그루터기들. 우리 청년부들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씨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청년부예요.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왜 아멘 안 해 청년들은?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인상이 팍 써지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할 거란 마음이 오고요. 자, 민수기 3장, 14장 3절 읽어봐요. 3절을.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몇 장? 1장인가요? 왜 그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는지 이제 적극적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1장 몇 절인가요? 한번 거기까지 읽어봐야 돼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자 나는 남은 자로서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런 특성들, 그런 어떤 성품이나 나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좀 같이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36절입니다. 36절에 자 맞죠?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윗절에 보면 35절 읽어보면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좀 자세히 봤더니 특성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소수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요 소수입니다. 적은 무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이 있어요. 적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개미집 군단을 그 개미의 어떤 개미를 관찰해 보면 일을 하는 부류 또 벌도 마찬가지래요. 거의 20%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 안 한대요. 20%가 일해서 거의 먹여 살린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집단이 됐건 팔레토의 법칙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법칙이 작용을 해요. 그 중에 몇 프로만 소수만 어떻게 함을 통해서 전체가 유지되는 어떤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또 진행해 나갔다는 거죠. 1세대, 2세대와 왕상 19장 18절의 역사를 조금만 더 보면 조금만 더 그러한 역사적인 사례를 좀 보면 자 바알의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남겨두세요. 바알의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세요. 그 바알의 7,000명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가 남은 자다. 너희가 거룩한 시 그루터기요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함께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하자. 너희는 어두운 세상을 크게 보지 말아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또 그런 어두움에 어떤 세상에 있는 집권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다. 오직 나의 역사는 시간을 창조하고 만들어낸 내가 그 안에서 성취의 감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와 완성을 이루어간다. 재림 때 말 그대로 하나도 뭐예요? 완성되지 않은 것 없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 성취를 믿으면 신실하신 약속과 우리가 굉장히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 구속사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삶이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굉장히 온전한 사람 가운데 도움을 내어줬고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과 동역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자, 19절 18절 알지만 아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엘리야가 그냥 이제 죽여달라고 이렇게 우울증,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슬럼프가 왔을 때 하나님 이 말로 위로를 딱 주지 않습니까? 너만 있는 건 아니다. 나만 홀로 감당할 것 같아. 모세도 나만 홀로 감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10부장, 100부장을 하나님 임명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7,000명들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숨겨놓은, 또 그들이 신실하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실하게 반응했던 그러한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걸 보면서 광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소수 어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끊어지지 않고 구속사를 진행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한다. 물건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거 기억하셔요. 나귀 새끼 주인을 쓰시잖아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그 나귀를 재료를 준비해 줬던 사람이 나귀 새끼 주인이야. 항상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기회가 갔을 때 반응했을 때 그것이 어떤 상업적인 의도나 어떤 그러한 불완전한 그런 동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의 청지기 의식을 갖고 이 재물을 먼저 구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 안에서 정말 말 그대로 언약 축복을 받는 계승자가 되고 또 그 이름이 천국에서 분명히 기록될 것이며 족보에 기록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조력자로 협력자로 동역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름이 써져야 된다니까. 믿음에 이름이 써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궤벌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만 그렇게 사용해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나의 위치는 뭐여야 되는가? 나는 먹고 마시고 씩하고 장가가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때가 아닙니다. 노아의 때처럼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씩하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늘 우리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과 우리는 동역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선한 일들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일과 동역하며 친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창조함과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 2장 10절, 디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뭔가?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이렇게 보면 항상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다.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받으면서 그루터기를 언급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 때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할지라도 진노 중에 긍휼을 받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남유다가 심판을 이제 받으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면 예수님이란 신호 나오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뭐예요? 거룩한 시 그루터기를 남겨뒀어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어 남겨둔 게 아니라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리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환난 시대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이 시인한 자리 남겨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어떤 악한 상황에도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준비된 나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그리스도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분의 구속사와 함께 동역될 수 있는 선한 그 준비만 되면 말씀으로 준비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세계관으로 준비되라 이 말입니다. 요셉처럼 구속사 중심으로 살아가며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나귀 새끼 주인 쓰듯이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쓰실 거라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그리고 내가 그루터기 이 남은 자 사상을 이해를 해야 나도 그 무리 속에, 그 반열 속에 나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소수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몇 명 살았는 줄 아십니까? 겨우 8명 뿐이니라 그랬어요. 8명, 인류에서 8명. 여호수아 갈렙 겨우 2명 뿐이에요. 천국 들어간 사람이. 그 300만 명 되는 그 인구가 나왔는데 2명 천국 들어가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다수가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적은 무리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주길래 기뻐한다. 적은 무리요. 반드시 청년부만 그루터기 하지 말고 우리 전교인이 다 그루터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청년들 좀 양보하세요. 전부 다 그루터기가 돼야 돼. 거룩한 시. 할렐루야. 다 청년이라고 우기세요 그냥. 나 청년이라고 그냥. 외모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자, 이사 6장에 보면 자, 이사 6장에 13절. 자, 보세요. 그 13절에 보고 그 윗절 먼저 이렇게 12절, 13절. 자, 남유다를 다 심판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거룩한 시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는 얘기 나와요. 자,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게 이제 남유다의 심판의 장면을 선언하면서, 자,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 아시죠? 가지와 둥지와 잘리고요. 겨우 그 뿌리가 이제 그런 땅에 지탱을 해서 겨우 연명하는 이 위에 턱 부분이죠. 그게 그루터기예요. 생명력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싹이 납니다. 거기서 um이 납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거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그 씨의 종류는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물. 세상에도 요동하지 않고 좌우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한 추수 일꾼으로 그러한 경건의 무리들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이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생산해내기를 원하세요. 언약의 수혜자들, 언약의 계승자들, 그런 언약의 계속 족보를 이어갈 자들, 믿음 안에서.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디 보면 욥기 14장 7절에 보면 보세요. 그루터기라도 이제는 곧 그루터기가 창성해집니다. 읽어보면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우리 청년부가 그루터기라고 말했지만 볼품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많은 엄청난 열매를 맺으며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생명의 그 원동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들이다, 그런 무리들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0장 20절에 한번 볼게요. 남은 자 얘기를 또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노아,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남유다까지 왔어요. 보세요. 계속 우리 역사 흐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사야 10장 1절에 남유다가 완전히 황폐되고 파멸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겨놓은 거룩한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렇죠. 의지하죠. 그 다음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항상 보면은 어쨌든 심판의 끝자락 속에 이런 희망과 생명을 주는 거룩한 씨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위기 속에 그 씨들은 진가를 드러내고 빛을 발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요. 이 마지막 때라고 불러진 마지막 때 거룩한 씨들이 일어나긴 쉽진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자들은 발의 kil점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흙 속에 감춰진 보석처럼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오합지졸들. 지금 7년 어떤 흉년을 위해서 7년 어떤 풍년 때 창고에서 알곡을 모아드리듯이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 모아서 훈련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무리를 형성하면서 그것은 저는 거룩한 신부의 무리라고 믿습니다. 경건의 무리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 구속사와 동행할 자, 그런 자들을 함께 주님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리아 영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신부의 영성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방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이 목마릅니까? 여러분, 사명도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되십시오. 예배가 하나님 일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구속사를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 사역이 보이고 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길을 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이 길을 열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스스로 길을 열고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죽에 쓴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구원이 따로 있고요. 이스라엘 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스라엘은 그 재림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 여기까지 로마서 9장 27절. 남은 자 얘기 여기까지만 좀 다 할 거예요. 이제는 신약까지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남은 자 사상이 또 나오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분명히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네가 모래알 같이 너희 자손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구원받는 수는 적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게 이제 예언의 성취입니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시도요,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지만 남은 자의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자,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까지. 18절. 주께서, 그죠. 그랬죠. 어디 27절이 중요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지금 제가 성경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족보에 여러분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이름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그루터기의 특징, 지금 우리가 살펴본, 지금 아까 노아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칼렙 끝까지 해서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까지 봤는데, 이들의 특징은 4가지예요. 4가지. 따라합니다. 무슨 따라합니다. 신부 영성.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적은 무리. 그 다음에 이들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무리. 순교자의 무리. 지금 마지막 때 남은 자의 특징이 이들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적은 무리라고 말을 한 부분에서 같이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몇 장입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32절 잠깐 펴겠습니다. 먼저 적은 무리 1번 잠깐 해드릴게요. 자, 12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에 보니까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하고 좁고 협착한 문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수가 뭘 선택해요?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제자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잖아요. 몇 명이 봤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체로 비부활체와 섞여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후에 이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목도해요.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보고서도 못 믿는 자가 있고, 결국 몇 명이 남아서 예루살렘 성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까? 120명 밖에 안 돼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유하며 위로부터 약속된 것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380명은 떠납니다. 결국 120명만 남아서 성령을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4가지 마음밭 중에 한 가지 마음밭만 구원받는 거 아세요? 왜 나머지 밭은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나머지 밭은 그리스도의 마음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믿는 자의 마음밭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씨가 뿌려지지도 않아. 불신자의 밭은. 그런 걸 볼 때 구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적은 무리요. 자, 어디 보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요. 이 적다라는 개념을 좀 불편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겠죠. 수에 대한. 그러나 어디에서, 우리 교회는 적지 않잖아. 우리 교회는 다 가니까 천국에. 저만 좋습니까? 저만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상관없어. 근데 상대적으로. 그죠? 퍼센테이가 틀리잖아요. 전 세계 한 3%, 믿는 자 중엔 20%, 우리 교회는 100%, 다 가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 6장 66절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거 지금 배경 아십니까? 성찬식을 했다, 이거 예수님께. 나는 살과 떡이다. 참된 음료, 참정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전에 뭘 봤냐? 오병의 기적을 봤거든, 떡으로. 근데 떡을 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말 하잖아. 떡을 보고 어떤 표적을 보러 왔어. 떡을 보고 어떤 기적을 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보러 온 거야. 오병의 기적을 보러 왔어. 야, 우리 메시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 안에서 나를 충족시켜 줄 것 같은데 교회 오니까 갑자기 뭐예요? 떡으로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떡이 자기가 떡인데 떡을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대. 그래야 영생이 돼.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다. 하나님의 뜻과 상충이 되니까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허다한 무리는 다 떠나더라, 이 말. 전부 다 떠나요. 항상 보면요, 그래요. 항상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인데 또 예외야, 우리 교회면. 우리는 100% 다 거룩하게 쓰잖아요. 20%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참 하나님이 알공뜻만 너무 모아주셔가지고.
자,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쭉 읽어보겠습니다. 67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많은 제자 중에 12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5병의 기적을 행했고 5,000명에 대한 사람을 먹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그런데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시작되고 진실된 어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경건한 자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참 진리가 드러나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라 한도다. 진리가 드러나면 죽이라는 역사 일어나요. 성령 운동을 하면 핍박 역사가 시작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 진짜를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함도 많고. 저도 당해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각오 못하고 하나님 마지막 사역 못합니다. 아니, 그냥 넘겨야 돼요. 그런 건요. 의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6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까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마지막 이러한 남은 적은 무리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생명의 떡임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서 그 이름을 경험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매여서 내가 어디로 가도 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대가 지불을 알고 비용을 계산한 자들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행복의 가치다. 가치를 확실히 붙잡고 밭에 감춰준 보화를 봤으면 땅을 팔아서라도 모든 소를 팔고 그 밭을 샀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가면서 이상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한 신부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화를,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거, 마음속에 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에서 그 답을, 영생의 말씀을 맛보면서 그 보화를 우리 교회가 찾으면서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부의 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될 거예요. 이 고백 여러분 이름 대고 놓고 다시 합니다. 김온유가. 자, 시작. 김온유가 대답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아버지의 뜻에 구속사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구속사 중심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위치, 구속사 위치를 확인하면서 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준비되게, 깨끗한 그런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구속사와 함께 주님의 뜻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실현시켜드리고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키며 아버지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앞에 서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들, 경영 방식들, 이런 차원들을 이해를, 하나님 누군가를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행동, 액션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취하고 위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우리가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마지막 고전 10장에 보면은 1절부터 하면 고전 10장 1절에 우리가 아까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또 얘기하지만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알지만 이건 구속사 출애굽 어떤 모형 프레임들을 한눈에 얘기하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가니까 계속 읽습니다. 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왜 굳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하냐? 봐도 이들이 믿는 자였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불신자가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믿는 자였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 모래알같이 많으나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남은 자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적고 한 봉구로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으로 마셔도 성만찬에 참여하고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아도 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자가 됐다고, 너희들이 영접해서 믿는 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5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5절에. 자, 5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결국 믿음의 부재로 인해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여기만 나온 게 히브리서 3장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내가 누구에게 진노하였느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애굽은 세상에서 피 뿌림을 받아 나온 자들 아닙니까?
누구에게 진노했느냐? 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한 구원론의 모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바다 모래알까 뜰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이런 적은 무리, 이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어떤 적은 무리에 우리가 편승되어져서 우리가 그 적은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쓰임받는 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무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고 아까 우리가 했어요. 거루터기는 거룩한 시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왜 경건한 무리가 마지막 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자가 되길 원하는지 먼저 한번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눈동자 떨리죠 지금 10절 11절 자 11절에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신부의 무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신부들이 흰 옷을 입고 이 경건한 무리들이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 무리들 예배하는 무리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무리가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 무리, 생존하는 무리고요. 이 무리는요 살아남는 무리입니다. 자, 이거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 항상 이 구루터기라는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을 때 생존하는 무리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럼 경건한 무리도 살아남았는가? 심판 때 이걸 보면 되겠죠. 언제? 노아 때 과연 살아남는 무리의 특성이 뭐였을까요? 경건이었어요. 키워드는 경건입니다.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죠. 지금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고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벳전 3장 20절. 벳전 3장 20절. 자, 벳전 3장 20절. 지금 순종하는 무리. 다시 말해서 경건한 무리라는 것은 순종하는 무리다. 복종하는 무리다. 자, 봐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자, 아까 노아 때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남은 거룩한 시의 특성이 뭔가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어떤 자가 복종하지 않는 무리였어요. 자, 방주에서 물론 마지막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몇 명이에요? 여기서 겨우라는 강조를 써가면서 겨우 8명 뵙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엄청난 인류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어요. 불심판 때는 몇 명 구원받을까? 불심판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약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이나 지옥이나 인류가 몇 명이라고 계산했대? 인류학자가 250몇 명인데 250명 정도. 250억 정도가 된답니다. 어쨌든 천국, 지옥 나눠서 250몇 명이 지금 뛰고 있겠죠. 하는 춤추고 뛰고 하면 불구덩이 뛰고 8명 여러분. 지금 복종하지 않는 자랍니다. 자, 똑같은 말로 베드로 몇 장이에요? 후서 몇 장? 2절 15절. 베토 2장 15절. 베토 2장 15절 보면 2장 5절 죄송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어떤 자가 되길 원한다? 경건한 무리가 되길 원한다.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경건입니다. 믿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경건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경건하게 되지 않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는 자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린다 보세요. 자, 여러 군데는 베드로, 유다서도 마찬가지고요. 베토 3장의 5절 볼까요? 베토 3장 5절에 아까 복종하지 않는 무리, 경건하지 않는 무리, 베토 3장 5절 보면 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 다음 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노아의 홍수를 얘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왜 존재하냐? 나중에 없애버릴 거, 하나님 쓸어버릴 거, 불심판으로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할 텐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때문에 남겨뒀대. 불심판할 때 함께 처단하려고. 경건이 뭐냐?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건이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건한 무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적은 무리지만 이런 거룩한 시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말씀의 지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연합되어진 어떤 무리들,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무리들이 진노 중에 긍휼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가 끼어있는 집단이든 그 복받은 겁니다. 가정에 그러한 무리가 있다면 그 가정은 복받은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 속에 그런 무리가 있다면 복받은 겁니다. 그 복의 근원자로서 그의 어떠한 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9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보면 뭐 어렵지 않아요. 29절에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이 비오도 타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이미 그들이 경건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나중에 알겠지만 마태복음 4장에 답이 나와 있죠. 또 우리 한 구절 더 보면 유다서 1장 7절 볼까요? 유다서 1장 7절에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다가 경건하지 않게 어떻게 살다가 시작.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세상의 마지막 특징은 음란이겠죠. 동성애가 창궐 하고 동성애 법이 제정이 되고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상이 되어져 가고 불법의 온상이 되어져 가고 그렇게 교리의 시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번질되면서 뜻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뭐 해야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마귀의 어떤 마귀의 거처가 되는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그 마귀의 거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경건의 모양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분명히 경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병행으로 얘기해 줬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무리요 순종하는 무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순종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독후감에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고 또 깨달음들을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교인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존 비비의 순종이라는 책을. 그래서 독후감을 전부 4개끔 지금 내가 이제 뭐 임원진뿐만 아니라 얘기하려고 그래요. 전부 다 의무적으로 읽고 독후감을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뭔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삶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살아남게 만듭니다. 노아의 때 살아남게 만들어요. 생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는 자가 뭐한다? 생존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4절 펴보세요. 붙어 있다면 붙어 있는 자가 생존하게 된다. 이 세대들이 모세에게 끝까지 여호수아에게 붙어 있을 때, 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한다? 생존했다. 1세대는 다 망하지만 2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끝까지 붙어서 순종하는 무리, 이것이 바로 경건한 무리요. 본질적으로 이 무리들은 환난 때, 심판 때 긍휼을 얻는 무리요, 은총을 얻는 무리요,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생존하는 마지막 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무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건 먼저 마리아의 영성을 시작해서 제가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강요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순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조, 뜻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서 어릴 때부터 왕의 짐에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 이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줄 아세요? 성춘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마지막 때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다. 마지막 때 믿음은 충성을 드러내야 돼.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은 충성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충성이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 충성 어떻게 봐야 되냐? 사랑을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반드시 지켜내는 게 충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변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을 주님께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의 그 사랑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100% 사랑하는, 나뉘지 않는, 때로는 남편에게까지 나뉘지 않는 그 온전한 사랑. 그래서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네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충절을 드러내며 끝까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행해주는 것. 내가 원하는 뜻,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신랑의 말을 들어주면서 사랑의 증거를 드러내주면서 끝까지 지켜주는 것. 사랑이 동기가 되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 모든 것들로부터 나누지 않고 오직 집중함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순교자 영성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 안에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두운 데 따라가는 그러한 무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죽음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사랑을 지켜라.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신랑의 입맞춤을 기대하면서 진리로 날마다 입맞추소서. 날마다 진리로부터 사랑행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순종으로부터 그 사랑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친밀함들이. 그러한 자십니까? 그러한 자입니까, 여러분? 순교자의 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알고 누리며 결국은 경건한 무리가 순교자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충성된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적은 무리지만 우리 모두가 해당되길 원합니다. 제가 해당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당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한 권의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예지예정 가운데 여러분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의지를 선택과 반응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네가 무엇을 택할래? 너 어떻게 반응할래?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너 어떻게 생수화복을 네 앞에 두었나니 살기 위해서 뭘 택할래? 오늘은 어떤 걸, 교회를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유다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 안에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자기의 녹봉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중심 안에서 유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성전 건립함을 통해서 그 면모를 갖춘 것처럼 한 사람의 반응을 통해 유대의 정체성 회복이 되고 그 나라 왕조가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금 알아주지 않는 반응들, 한 사람의 그 준비됨,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하는 그런 수많은 허다한 무리와 틀리게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구별된 어떤 성별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신부의 무리들이 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서 그렇게 행동되어지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이제 곧 성취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이제 곧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문턱까지 와 있어요. 이제 영혼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영혼을 준비합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때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결국 은혜라는 것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 기준을 내게 정확히 보여주십시오. 그 기준대로 말하고 행동을, 생각함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마지막 때 믿음이 뭔가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생존하고 살아남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럼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인하면서 주님 옆에 나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렇게 경건한 의인의 무리, 신부의 무리, 경건한 자의 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쓰신 남은 자입니다.